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12장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은사에 관한 것에 대한 바울의 최종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 간단한데 바울이 결론 지으면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26절부터 33절까지는 예언과 방언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가이드라인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사이에 34절 35절이 괄호로 되어 있는데 여자여 잠잠하라 이 말이 잠깐 들어가 있고 그다음 36절부터 40절까지의 총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것은 사이에 끼어있는 여자여 잠잠하라 34, 35절은 제 건너뛰입니다. 디테일하고 예민한 부분 오늘 다룰 만한 시간이 없어서 예언과 방언 그리고 이걸 어떻게 교회에서 할 것인가 큰 그림만 보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6절을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바울이 자주 쓰는 호칭 중에 형제들아 밉지만 언젠간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극복할 형제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형제다. 이렇게 속으로 정말 끈끈하게 속마음까지 합해서 바울은 그들을 친근하게 부릅니다. 너희가 모일 때라고 했어요. 즉 예배당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입니다. 출신도 제각각이요 나이도 제각각이요 배움도 신분도 제각각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종과 노예 제도가 있어서 예배당에 종과 상전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노예와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 묘한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각각의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다양한 은사 때문에 선물 때문에 싸움이 나고 분열이 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귀하게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물은 그 선물 준 사람도 선물을 받은 사람 귀하고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준 사람의 보람이 있죠. 바울이 은사의 목을 이렇게 분명하게 적시합니다. 26절 마지막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여 하라. 은사를 주신 목적을 덕을 세우는 것에 이미 앞에서 말씀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사의 이슈가 되었던 방언에 대한 것을 가이드라인을 아주 선명하게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27절, 28절이에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매우 명쾌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세 가지를 말해줘. 첫째는 예배 중에 방언을 말하려고 하면 그 방언하는 사람의 수는 둘 내지 셋으로 제한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왜 둘과 셋으로 바울이 꼭 집어서 얘기했을까?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방언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예배란 여러분 어느 특정인만 위한 예배가 아니거든요. 모두에게 열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 예배거든요.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유익을 받는 그런 예배가 진정 예배입니다. 이런 점으로 현대 예배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토저가 우리나라 말 번역을 그대로 옮기면 그 원문은 좀 다르지만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을 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굉장히 프로보커티브한 말,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예배는 모두가 다 참여자가 될 때 예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이죠. 크리스마스 성극을 연습했거든요. 그 성경에서 다 참여했거든요.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전문 프로 선수가 연극을 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몇 사람 위한 연극이 모두가 참여해서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소수가 무대에서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 하면 다수의 전 콘서트 구경하는 것처럼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거의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 찬양을 인도해요. 근데 한 마음으로 같이 부를 때 함께하는 찬양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찬양팀과 함께 서 있는 것, 저 옆에 조그만 의자가 있지만 제가 거의 앉지 않는 이유는 찬양팀과 함께 서 있는 함께함을 제가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성도님과 함께 온 교회가 함께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서서 마이크는 끄고 예배지만 같이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급적 아이 컨택을 이렇게 저 뒤 중간 좌우를 합니다. 소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이 유명한 말, 설교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설교자는 회중으로부터 나온다. Preacher comes from the pew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구조상 저는 반드시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그 공간을 통과해서 단위에 가게 돼 있어요. 매주 이 말을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저절로 주시는 은혜죠. 이 예배당에 주신 은혜입니다. 얼마나 쫙 지나면서 여러분 한번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목장 식구가 같이 단위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자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시에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혹 방언으로 은혜를 나누려면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하라는 말은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냐 안 하냐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둘째, 방언을 할 때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분명 방언하는 사람이 둘 또는 셋 소수입니다. 그러나 통역이 있으면 비록 방언하는 사람이 소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그 통역을 통해 방언을 모든 성도들이 알아듣고 서로 소통을 하거든요. 다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소수에게만 덕과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다 참여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사람도 세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 여기서 막 나와서 방언으로 막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걔 통역도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공동 대부분은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하고 먼 산 보는 거죠. 결코 예배를 갈 수 없죠. 하나님 말씀 들어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통역도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사람들의 방언을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고로 바울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방언하려면 둘 또는 셋이면 족하다. 그리고 반드시 통역을 해서 전체 공동체가 소통하도록 하라. 방언을 말하면 저도 방언을 하지만 일반 말보다 굉장히 말수가 많아져요. 몇 마디로 짝 끝나지 않습니다. 언어 쭉 하면 이게 저도 음절인 게 쭉 하면 꽤 길어요, 보통보다. 그러니까 2명, 3명의 방언인데 꽤 깁니다. 그리고 2명, 3명이 나면 누가 됐든 제한 두지 않겠다는 무제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39절에 이 말을 한 거거든요.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둘도 셋인데 너 정해 아무나 하라. 통역을 대두에 두고 자유롭게 방언하는 통역을 두라는 겁니다. 셋째로 차례를 따라 방언하라 그랬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예배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예배당에 모였을 때 소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거든요. 은사 받았어요.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늘 있었어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타운홀 미팅을 연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미국 타운홀 미팅 하잖아요. 어떤 그런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시장에 나와서 그 어떤 미팅홀에 있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묻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때 사회자가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면 미국 같으면 자기 의사가 분명한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손을 막 들어요. 그때 제대로 이렇게 어레인지 하지 않으면 뭐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때 사회자나 아니면 중간에 있는 그 스태프가 마이크를 놓고 손든 사람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 발언권을 주죠. 당시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방언하는 사람 너도 나도 방언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당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것은 뻔해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렸고 그로 인해 문제가 이미 발생해 왔고 바울에게 들렸고 바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명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첫째, 2-3명으로 제한하라. 통역을 세우라. 차례대로 하라. 이 차례대로 할 때 차례라는 단어가 참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첫째, 둘째, 셋째 번호를 매겨서 방언할 차례만 의미하는, 물론 그걸 의미하지 1차적으로. 너 먼저, 그 다음 이 사람, 그 다음 이게.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차례라는 단어에 몫이라는 단어, 의미 양과 분량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즉 방언을 말하는 시간의 제한을 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TV에 토론 자리에 나와서 여기 토론 룰이 디베이트 룰이 있잖아요. 뭐 대통령 뭐 할 그럴 때 먼저 말하는 차례를 코인을 던져서 하죠. 뭐 당신 먼저 나 먼저. 그리고 시간을 제한합니다. 모든 안건에 2분 내 3분 하고 필요하면 손들어 말씀하시고 지나치면 마이크를 꺼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차례라는 단어가 지닌 2가지 뜻입니다. 말하는 순서가 거기 있고요. 말하는 양과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하라는 그런 말이죠.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명 모더레이터예요. 명 토론 진행자죠. 이제 29절 30절을 봅니다. 예언에 관한 말을 바울이 이제 방언 얘기하고 이제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번엔 예언인데 12장에서 은사에 관한 말하면서 예언에 관한 말을 할 때 예언이란 말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풀고 가르치고 설명하는 게 주된 예언의 기능입니다. 말씀을 풀어 증거할 때 이미 그 말씀 속에 과거와 현재 미래 다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뭐 다른 예언이 필요 없어요. 이미 저 세상 예언과 담겨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 일깨워가지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향가에서 전도할 그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게 있거든요. 그 찔림 받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고쳐야지. 더 잘하게 깨우침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진 기능, 예언. 즉 말씀을 들으면서 앞날의 것을 자기가 예배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오늘같이 전문 신학교가 있어 목회자 양성기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복음 전자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 전해진 말씀을 듣고 거기서 양육을 받는 것이 다였어요. 고린도 성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듣습니다. 이 과정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철저하게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배웁니다. 이게 다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이 중에 열심히 배우고 섬기는 중간 리더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있었죠. 이들이 바울에게서 배운 말씀을 잘 간직하겠다 바울이 어느 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했죠, 이 사람들이요. 예언 사역을 감당한 거죠. 처음에 많이 서툴렀죠.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요즘 말로 이게 관록이 붙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이 물붓듯 부어준 거예요. 리더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리더가 되셔가지고 여러 은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걸 들으면서 말씀을 적용하고 응용하고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중간 리더들에게 어떻게 교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이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바울과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첫째, 예언하는 사람들의 수를 우선적으로 역시 2명, 3명으로 제한한다. 둘째가 차례를 따라 예언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예언에 관한 것은요, 분명하게 알아듣는 말로 하니까 이 통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만 방언에 없었던 이야기를 바울이 적어 놓습니다. 29절 마지막에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다른 이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알 수 없지만 짐작할 수 첫째는 공동체 그 예언의 말씀을 풀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말하죠. 다음은 당시 예언의 차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또 가르칠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바울이 이렇게 분별하라. 자,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 적용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의미로 먼저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분별력이 그냥 필요하죠. 비근한 예를 한번 들면 율법에 간음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히브리 구약 그 해석으로 말하면 쳐 죽여야 되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는 시대는 신약시대였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불러와서 말씀이 재해석되어야 하는 거죠.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덮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라. 이 큰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온 돌, 손에 돌 하나씩 들고 다 당장 쳐 죽이려고 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때요? 보니까 다 자기도 이 돌을 던질 만한 자유있거든.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 모세율법이 규정하는 어떤 음식 다이어트리 로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경 통독에서 알지만 이거는 먹지 말고 저거는 먹고 함께 먹으면 복잡하거든요. 이미 당시에도 2000년 당시 초대교회 내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만큼 사문화된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오늘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지는 사람, 말씀의 정신은 늘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적용점에서 해석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 안에 활짝 열려서 율법과 모든 은혜를 말씀을 보지 않으면 때로는 자구에 얽매여 가지고 편협한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시대착오적 적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당연히 오늘날 세월이 한참 흘러도 거기에 묶여가지고 뭐 하여튼 정신 못 차리고 많이 있거든요. 이게 쉽게 지지 않습니다. 이때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 주신 지혜를 따라 잘 적용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그 듣는 사람들이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저 말씀은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구나. 피차 성령이 교통하니까. 이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 즉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의 말을 듣고 잘 분별하도록 하라. 어쨌든 당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고린도교의 중간 리더들이었어요. 바울에게 듣고 배운 바를 나름대로 익혀서 가르치곤 하는데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리더들이 기도하면서 겸손히 말씀을 준비하고 공동체를 잘 가르치도록 풀어주고 그걸 반드시 덕을 끼치는 큰 틀로 가야 되고 유익한 쪽으로 하라. 바울이 아마 가는 곳마다 세운 교회 성도는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 끼고 살아요. 공부하고 연구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복기를 하고 나면 집에서 복기를 하고 나면 아,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깊이 들여다 봤어야 되는데 이게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한 가지 중요한 철칙이 있어요. 철학이 있고 제일 먼저 그 말씀 제게 먼저 적용하고 깊이 은혜 받고 저는 뭐 전할 때는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막 신경 쓰라는 뭐 은혜를 받고 단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이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주님, 내게 도움과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 이 말씀 전하지 못하면 그런 마음으로 가요. 단으로 올라가죠. 매주 감사한 것은 수요일이나 토요일이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걸 늘 느낍니다. 그리고 피차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즐겁게 받고 그 들은 말씀대로 피차 살아가기 힘쓰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이어갑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만약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말씀대로 당신이 개교의 담임 설교자가 상주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 바울은 설교자이며 전도자이기에 어디론가 자꾸 떠났다가 돌아오고 때로는 한 떠나면 다시 못 돌아올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 경우 바울에게서 배운 중간 리더들이 말씀 사역을 대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배당에 누가 모였을 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자리에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같이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리더들도 듣는 거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어떤 사람이 먼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내가 바울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설명하고 나누는 거예요. 물론 자기 순번을 따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누군가가 손을 들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서 내게도 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렇게 되면 말씀을 나누던 사람은 이미 자기 나름대로 몫의 시간의 분량을 받아서 어느 정도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 말씀을 나누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 양보하라는 거예요. 너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타운홀 미팅에서 순번을 따라 각각 자기 몫을 미팅이 진행 중이에요. 이 경우 청중석에서 자기 말하는데 하고 싶어서 막 손을 들거든요. 본단 말이에요. 사회자들이. 그때 일어선 사람이 보면은 아, 나만 마이크 독점할 수 없잖아요. 빨리 정리하고 그 사람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 경우 발언하던 사람이
기회를 넘길 수 있고 자꾸 길어지면 끊고 모더레이터가 그 사람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 순번이 돌아가는 질서 정연한 미팅이 되죠. 이 예배를 모일 때 예언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태형은 다르지만 그렇게 합니다. 바울의 예언에 대한 가이드는 계속 이어갑니다. 31절 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좀 더 구체적이죠. 모두에게 배울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을 바울이 일깨워줍니다. 다 오픈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를 배우라 그런 것처럼요. 즉 예언의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끼리 서로 먼저 올라가면 그 사람 경청에 듣고 서로 배우고 그렇게 말씀을 푸는구나. 은혜도 받고 성도는 이들로부터 다 배울 수 있도록 차례를 따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질서를 따라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언의 경우는 방언보다 둘, 셋, 그 숫자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이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명쾌하게도 제시합니다. 그게 32절, 33절에 들어보세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거든요. 절제하도록 깨우침을 준단 말입니다. 쉼없이 말씀하셔요. 나갈 때와 멈출 때를 깨닫게 하시고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일깨워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와 말씀을 나누도 들을 때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스스로 절제하는 지혜와 의지와 결단력을 주십니다. 이걸 쫓아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당신 나중이 아니라 당신 먼저 하세요. 나는 듣겠습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겸손으로 띠띠우라는 말이에요. 리더의 성숙도가 아주 요구되는 대목이죠.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말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지만 그중에 나름 덕망인 누군가가 아마 탁월한 중재를 해서 어레인지 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언에 대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즉 예언하는 애들 서로 상충할 수 있다. 내가 화르게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걸 바울이 예측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힐 때 반드시 화평을 쫓으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네가 얘기 안 해도 남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양보하라는 말이죠. 상대방을 먼저 세워주고 존중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할 것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36절 말씀 봅니다. 하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주 칼 같은 말이죠. 이런 말입니다. 말씀 은사를 받았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부터 이 말씀 저 말씀 은혜를 다 받은 분들입니다. 더 많이 말을 하고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므로 절제하고 양보할 줄 알고 남을 존중해주고 기다릴 줄 알고 상대적으로 덜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통해서도 들려주는 성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모두에게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37절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고린도 성도들 중에 영적 프라이드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들이죠.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개구리 옳지액적 생각 못한다고 자기들이 바울이 없으니 대단한 사람은 그렇게 당파가 갈라졌거든요. 우쭐대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들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바울의 이 분명한 의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이라는 걸 바울이 염려했어요. 뭐 이제 나도 할 만큼은 내가 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바울이 이것을 알고 아주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보낸 편지는 사사로운 내 개인의 생각을 담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말을 성령이 일깨워 주신 걸 편지로 적은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지명하신 사도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양육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쓴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 아닙니까? 선제들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들려주고 확증되고 경험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저자가 누구든 그 저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인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동일합니다. 목사인 제가 전하죠. 제 목소리입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 여러분께 저 개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도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 준비하면서 먼저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펼쳐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오래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늘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들어보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귀 복받은 귀입니다. 다 full acceptance 하는 거예요. 그 귀에 들려진 말씀 아멘 할 때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건 뭐 자명한 거예요. 이제 바울이 말씀 마무리합니다.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은사 마음껏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으로 끝맺습니다.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은사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성도로 사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을 총망라합니다. 즉 성도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바울이 말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품위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즉 성도에 걸맞게 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말하고 행하고 삶으로 보여주란 말이에요. 중직 직분 맡은 대로 이 말이죠. 다음은 질서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매사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존중하고 양보하고 세워주고 그림자처럼 나란 존재는 존재감 없는 그런 싹 숨어서 공동체를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라는 거죠. 왜요? 우린 주님 앞에 종 아닙니까? 쉬운 말로 압축하면 크리스천 레이디가 되라는 거예요. 레이디즈. 크리스천 젠틀맨이 되라는 거예요. 신사, 숙녀죠. 좋은 뜻으로. 우리 교회 성도는 이런 점에서 대전반적 오버롤 합격점입니다. 그러나 저기 다 신방 움직이면서 개별적으로 삶 속에 2%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늘 지금도 기도합니다. 열심히 있는데 덕이 없는 분이 계시고 교회 덕을 가린다는 소리를 제가 이따금씩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수와 장점 마음껏 뽐내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품위로 옷을 입히십시오. 남을 낮게 여기며 존중하고 양보하고 세워주는 질서로 무장하는 것을 항상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쪼록 축복하는 입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품위 있는 성도, 질서 있는 성도로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바울이 은사를 마무리하는 이쯤에 하나님답게 살아가라고 품위 있는 성도로 남을 세워주는 성도로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달란트 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주님 그림자처럼 남을 세워주고 그를 유익하게 하는데 우리 모든 걸 쏟아부으며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주의 명령으로 받으며 주님이 영광받고 우리 모두가 살고 유익해야 되는 은혜를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